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린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2022년 새해가 큰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 첫 번째, 2022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한 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생의 이제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법대생이 이탈리아의 우르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우르반 대학의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이 가난한 법대생이 졸업반이 되었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였던, 그 당시 때 기독교인이자 부자였던 필립 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법대 졸업생인데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 부자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법대를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변호사가 돼야죠. 그 다음은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은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죠. 그 다음은 자식을 낳고 잘 교육을 시켜야죠.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을 때 계속 말이 나오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는 통찰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목적.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마지막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직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상급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을 듣느냐 책망을 받느냐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나게 큰 상급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성취가 우리한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취와 업적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태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보면은 최고의 엘리트의 성취, 최고 엘리트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또는 세상적인 성취와 업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적 전통이나 선행은 굉장히 큰 업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적인 전통과 그리고 유대적인 절기 준수, 그리고 뭐 율법 준수, 선행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겼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최고의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다 치우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를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성경 구약의 39권의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이렇게까지 깊이가 있는 엄청나게 깊은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마 오늘날까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그분의 십자가가, 이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그분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의미로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짠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음료가 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티를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면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티를 좋아하면 어떤 종류의 티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복해 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아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만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지, 행복이 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다 기뻐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의 유혹에,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그 타락한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 분별이 안 됩니다. 사단의 괴계와 공격에 대해서도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격 앞에 그냥 사정없이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그냥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 그랬습니까?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맛보아 알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나이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바를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나이스하신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리하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어떻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배고플 때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찾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6월절 저녁 식사를 행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자기가 한 장담을 깨뜨렸어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과 한 약속을 본인이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 장담을 본인이 깨뜨렸는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리하라. 사도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거든요.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인자하신 분이심을 자신에게 정말 나이스하게 대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적으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 가질 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까지도 바로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자리에 앉는 권력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부귀영화의 꿈을 꾸면서 헛된 꿈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쉽게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서 여러 번 확인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실패를 해도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삼손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삼손을 주신 목적이었죠.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었죠. 그렇지만 삼손은, 불순종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삼손,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신 엄청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큰 흐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안에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둘 종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해도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고 교회를 경영하시는 방식이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지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큰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쁨이라, 큰 기쁨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하나님을 모르면 가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확 줄어들게 되고요.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죠. 죄의 소욕대로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를 보면 6절에, 앞에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표현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행할 때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목적들, 세속적인 목적들, 세상적인 그 가치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새해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이 두 말씀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아직 우리는요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갈 길이 먼 사람. 이미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2절 맨 마지막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를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임 없이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평생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한 천사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의 왕되시고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풍성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 중에 컨비션에 이재환 선교사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새해 인사를 드렸어요. 새해 인사를 드렸더니 이재환 선교사님이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보다 새해 복 많이 나눠주라는 인사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참 독창력이 있는 말씀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없고요. 그리고 홈리스 사역에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25일 날 헌금을 해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물품도 구입하고 그리고 홈리스 사역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하고 같이 나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흡족한 시간을 가졌어요. 러브 오브 투게더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백팩하고 필요한 물건들 거기 또 채워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산 거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를 했는데 너무 바쁜 시간이라 제가 이 결산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폐회만 했는데, 그래서 결산을 그 지출 예산을 이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2부 예배 후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월 4일 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는 새벽 6시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해 드린 대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승훈 목사님께서 우리 주백성교회 협동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정권영, 딸 예서, 아들 소준, 우리 목사님 가정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총신 나오신 분이시고 제 또 학교 후배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협동 목사가 되셔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좀 도와주실 텐데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태신자 작정 카드는 우리 충현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10년 넘게 충현에서 이 태신자 전도를 했었는데 교회가 이사하고 난 뒤에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신년서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이사하면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이제 한 몇 개월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할 때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는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주백성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봐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2년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강건하게 하시되 육신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새로운 선교사님을 또 돕고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중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님과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